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지난 3월에 경상북도에 일어난 산불 기억할 겁니다. 의성에서 시작됐는데 상상 초월 안동 청송 지나서 동해 바다 영덕까지 번졌어요. 12시간 만에 수백 리를 간 거예요. 불이 번진 게 아니고 청송에 계신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번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져나갔어요. 사람이 가진 장비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는데 누가 막겠어요? 저는 이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진 거 보고 혹시 성경 말씀 기억난 거 없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불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의 불비도 당할 수가 없는데 지옥불을 누가 당할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 말씀 들으시면 돼요. 상상할 필요도 없고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생선 소금에 절이죠. 불소금으로 사람을 절인다는 거예요. 누가 견디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대가를 치르든가 눈을 빼든가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저희 친구 권유로 하도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천국 지옥 설교 때문에 딱 제가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 했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이 어린 청소년이 지옥을 알겠어요? 천국을 알겠어요? 근데 딱 제가 걸렸던 거는 이거예요.
목사님이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옥이 없는 데 있다고, 천국이 없는 데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지 않을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교회. 이제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죄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도 알게 해주시고, 저는 목사가 돼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내가 믿는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하고. 근데 성경에 있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성경에 믿는다는 단어는 설득하다는 단어인 걸 발견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설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신비가 있다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하나 종종 풀어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심하게 늘 종종 표현하죠. 죄인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못 알아들어요. 죄인들은 신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의 진리를 말씀하는 가장 제가 보기에 명쾌한 단어, 그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천국 비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구나. 천국의 비밀. 비밀 뜻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비밀이란 것은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춰졌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풀어준 겁니다. 그 설교하면서 제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도 비밀이구나. 예수님 존재를 모릅니다, 죄인들은. 오늘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귀신들은 바로 알아봐요, 예수님을. 죄인들은 몰라봅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 부활도 비밀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구나,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집사 장로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 세우라고 그래요.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뭐죠?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아는 비밀. 마귀와 귀신의 역사하는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로. 그것도 모르는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맡으면 안 되죠. 제가 나중에 언젠가 또 소개할 거예요. 믿음도요,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왜? 가짜 믿음이 너무 많거든요. 제대로 믿지 못한 믿음이 너무 많거든요. 지옥, 비밀입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어요.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계시는 뭔가 열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 이게 구원의 말씀이네.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예수 3년 이상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할 때는 긴장되겠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초신자들이, 권사님, 어떤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권사님들 앞에 다 앉아 계시네. 한 말씀 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종교적 고행도, 종교적 선행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가?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소망교회, 거기 정몽준 그 당시 축구협회장 집사님이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산병원, 자기가 세운 병원이에요. 정주현 회장. 병원에 입원해서 임종이 가까웠어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임종이 가까우는데 한 번만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너무 지혜롭게 전도한 걸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파스칼이 했던 말이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회장님, 지금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못 가지. 당연히 못 가죠. 주위 사람도 받은 일도 없고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목사님이 전도의 끈을 하나씩 땡긴 거예요. 그럼 회장님, 만약에 천국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지옥을 믿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칩시다. 그럼 본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었어요. 천국, 지옥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파스칼이 여러분 철학자, 수학자로 생각하지만 파스칼은 대단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었는데 없으면 본전입니다. 그런데 안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심판받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장사꾼이죠. 어디다가 베팅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자. 믿었는데 없으면 본전이다. 근데 안 믿었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장난 겁니다. 나는 그분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아, 거기다 베팅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디 쪽으로 베팅하겠어요? 여러분 베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믿고 있으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든 안 믿든 인간에게는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믿든 안 믿든 다 영원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믿든 안 믿든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영원한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답할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지옥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전부 구원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도, 철학도, 철학자들도 인간에게 구원을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지식을 깨우쳐라. 과학도 인간에게 구원을 말해요. 기술 진보, 불로장생한다. 무당도, 무속도 우리에게 구원을 말합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알려주겠다. 구술을 해라. 엊그제는 어떤 사람이 그 무당이 당신 신내림 구술을 받지 않으면 이 가정에 화가 임한다. 얼마나 뜯었는가? 7천만 원을 뜯었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신 화를 당한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뭐가 구원이죠? 오늘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확실히 딱 개념 정리하고 지나갔어요. 성경의 구원은 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해요. 오늘 베드로는 육체적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그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부터 읽으시면 이 사건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읽으면 그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갖다 놓죠.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40년 동안 남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뭐 달라고 쳐다보죠. 앞에 3장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서 8절까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로가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육체의 질병 치유받는 거 구원이라는 용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구원을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뭘 말하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뀐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매여 있다가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거듭난 거죠.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뭐죠? 썩을 육체가 영생하는 육체로 바뀝니다.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 다 암송하셨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독교의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구원은 하나는 죽은 영혼이 본어게인 다시 살아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구원인데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과학, 무 속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거나 영생하는 몸의 부활을 줄 수 있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말을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사도 베드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이 진리를 자기는 몸소 체험했어요. 우리 방금 앞에서 3장 쭉 읽었잖아요. 금과 은과 금은 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거르라. 예수 이름이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산 사람을 일으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베드로는 직접 체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달려들죠. 베드로가 아주 명설교를 합니다. 한마디 하죠. 12절,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목사나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능력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진리도 예수님께 있을 뿐이고.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뭐나 한 것처럼 내가 떠드는 사람들, 그건 성경 진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인간은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했다니까. 내가 했어. 뭔 내가 했어요? 제발 그 용어 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명백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반복할게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주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께 쓰임받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께서 쓰실 때 자랑질 하잖아요? 생색내잖아요? 끝난 거예요. 쓰임 못 받은 겁니다. 직분만 받았지. 또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잖아요. 이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남아있는 것들 여러분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아버지를 맡은 사람들, 교회마다 맡은 일들이 많잖아요. 기쁨으로 하시길 바라고 감사함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랑질을 하거나 생색내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짜증 부리잖아요. 수고는 많이 했으나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생은 고생들하고 하나님께 아무 칭찬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병 일으킬 힘이 없다.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밖에 이 진리
마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요. 이 귀신 들려서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었어요. 쇠고랑을 치워놨는데 다 깨트려버립니다. 밤낮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걸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당해봤습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4절 보면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어하다는 거, 억제하다, 통제하다, 복종시키다는 단어입니다. 이 귀신이 어느 누구에도 복종 안 합니다. 다 담배 들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절하다. 절하단 말이요, 무릎을 꿇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양처럼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알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해요. 나를 괴롭게 마소서. 알고 있어요. 이 괴롭게 하다는 거는요, 고통을 주다, 고문하다는 단어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요.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대가를 어디서 치울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최후 심판 전에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고통당하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나라가 사실 귀신 문화잖아요. 조상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귀신 문화인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요, 귀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더러운 영, 그렇게 말합니다. 카코스 푸뉴마, 예수님이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더러운 영들아, 왜 영이라고 예수님이 지칭했을까요? 예수님이 창조한 마귀와 귀신은 천사들이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더러운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타락했잖아요. 원래 번역대로 하면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 문화에 제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군대 귀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오라. 순식간에 2,000마리가 빠져나갑니다.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즘 밝은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 때 우리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신방 가는데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함께 가잖아요. 근데 우리 공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몇 명을 데리고 같이 신방 갔어요. 나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 좀 있어가지고 우리 신방 갔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갑니까?
장로님, 권사님 오십시오. 오늘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어린 청소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 따라가서 처음 봤어요. 거기 귀신 들린 현장인지 몰랐지만, 놀라운 사실은 거기 따라간 청소년들 3명 다 목사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어린 청소년을 목사님이 데리고 거기 현장에 갔을까요? 실습. 봐라, 귀신이 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실습시킨 거예요. 그 세계를 알게 해준 겁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죠. 참 여러분이 그 현장을 안 봐서 그렇지, 저는 지금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7, 8분하고 싸우는데, 그때 그걸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녹음이라도 해놓을 걸.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고, 그렇게 날뛰다가도 예수 이름에 잔잔해진 거, 그걸 녹화를 해놨으면 오늘 내가 설교할 필요 없어요. 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럼 돼요. 아,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성도에게는 권세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 이 권세가. 근데 오늘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우울증, 정신질환, 전부 의사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내가 죽이려고 왔는데 모르는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세대예요. 저도 종종 얘기 들어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부리잖아요. 바로 정신과 가서 보내버립니다. 붙들고 기도하고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목자들도 잘 안 한 것 같아. 힘드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할 수 없나니. 네 번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로 된 것만 봐도 뜻이 더 명확합니다. 길 앞에 관사가 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유일한 그 길일까요? 천국에 가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그 길, the way, 예수님밖에 없어요. The truth, 유일한 진리입니다. 천국에 가는, 예수님께 가는 유일한 진리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베드로 설교는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는 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열쇠 기능이 뭐죠? 문을 여는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열쇠, 이 열쇠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또 어떤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예수님이 어떤 또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는 뭡니까? 죽음,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지옥문을 열고 지옥불에 던지는 분들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전에 죽었었죠.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천국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수님이 세상 주관자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나를 죄,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줄 자가 누군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줄 자 누군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살인자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 지켜줄 자가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외에는 마귀와 귀신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내용의 성경에 한두 건입니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 어떻게 됐습니까? 흉악히 귀신들에서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18년 된 여자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죠.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야죠. 허리가 꼬부러졌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사탄이 그 여인의 허리를 꼬부러뜨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18년 동안 사탄의 메인바 된 이 여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게 너무 운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해요.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주님과 맘먹으면요, 인간은 속절없이 당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내 인생의 광풍을 막아서 내 인생의 풍파를 잠잠케 해줄 자가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까 말한 거라사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갈 때 배 타고 가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직전이 돼요. 예수님이 일어납니다. 잔잔하라.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가 뉘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풍파,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고통을, 눈물을 닦아줄 자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갖다 불에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끊어진 인생들, 불이 지옥불입니다. 그거 던져버려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영생, 치유, 평안, 은혜, 기쁨, 형통, 주님께로부터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돈 좀 있습니까? 돈 의지하지 마세요. 땅이 있습니까? 자기 능력과 수완이 있어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아무 쓸모도 없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인통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다른 이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알고 찬송을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눈을 밝히시고 생명의 주를 보게 하시며 생명길로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사람 낳는 어부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